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그리고 한 군데 더 2장 1절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찾으셔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계속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2장 1절로 4절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역사를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말하면 구속사라고 하죠. 그 많은 구속사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탄생시킨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결과 교회가 탄생한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성을 알려면 창세기 11장과 연관시켜서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온 인류는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통하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핵심이 뭐냐?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벽들이 쌓여지고 갈등이 증폭되고 싸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고, 뭐 그뿐입니까? 우리 가정들도 부부끼리 서로 그냥 다투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잘 안 맞아가지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잘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고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극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그게 뭔가? 성령이 강림하시고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강림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언어와 민족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그 방언을 통해서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마음이 통합니다. 말이 통합니다. 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민족의 벽, 언어의 벽을 넘어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다툼이 일어난 이 세상에 교회의 공동체가 탄생하여 하나님 안에서 서로 통하고 능력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그 핵심,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적인 성령 충만의 비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의 상급도 쌓고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임직받은 우리 증분자들,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기에 보니까 이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그 의문은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명령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까지 찾아와서 다시 모인 이유,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거기는 넓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최후 만찬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한 곳이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모여서 기다린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최초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여 머문 자리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리가 성령이 쏟아지는 자리,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물라 그러면 머무십니다. 그 자리가 성령의 자리인 것이죠. 가라 그러면 가시고 오라 하면 오시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것,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훗날 뭐라고 간증합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회사에 계산이 빠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나요?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고 원망과 짜증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심령 안에 성령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참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사실 쉽지 않죠. 어쩌면 그것은 본성에 거스리는 건지도 모르고, 어쩌면 세상 흐름에는 반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하죠. 세상은 순진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처음과 마지막이죠. 우리 주님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황소를 드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값지다고 말하고 있고,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말합니다. 신앙에 입문한다는 것은 순종에 입문하는 것이다. 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해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순종해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번 전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주옥 같은 주님의 명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바로 성령 충만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계속해서 5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들이 명령에 순종하여 다락방에 모여 기다렸는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락방에 기다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뭔가?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하는 것, 그것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는 데 전심전력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을 주옵소서. 공동체가 다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열흘 가까이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임한 것,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한다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모든 기쁜 자들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이렇게 집중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다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인가? 50일째 되는 날이죠. 5오자에다가 열흘 순이라는 그러한 순수한 말이죠. 오순절 날, 50일째 되는 날, 그 절기에 여러분, 그 50일째는 그 언제부터 50일째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이튿날이 안식이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잖아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또 10일 동안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다가온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딱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날에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날로부터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 부활의 첫 열매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새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셨느냐 하는 것이죠. 누구를 들어 쓰셨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을 쓰셨다는 거죠. 물론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시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날 오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뭔가 필요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나의 필요를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이상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구원의 경륜에 동참하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능력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하십시오.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십시오.
같이 일하다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같이 일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경우 자기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하게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소견으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일하기 시작하면 사사시대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먼저 예수님이 가신 대로 십자가의 언덕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못 받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다락방에 가서 거기서 기도해야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가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모세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하면 한판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 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사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교리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독교 교리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교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그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그 교리 그 이상, 기독교는 실제하는 사실이라는 사실. 우리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다른 언어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시골 사람들이 많죠. 배우지도 않는 외국어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2장 11절입니다.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계속해서 12절까지 읽어봅시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들으는데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영어를 쓰는 사람, 일본어를 쓰는 사람,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어요. 제자들은 그 나라 말을 할 줄을 몰라요. 복음이
성령이란 어떤 말이나 이론이나 사상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막연한 어떤 상상이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과 이상이 나타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은 바람 같은 것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불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불의 혀 같은 것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가슴으로부터 뜨거운 희망이 솟아나기도 하고 참을 수 없는 열정으로 일상을 깨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깊은 곳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각 사람이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다 같은 성령의 역사요 임재의 체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심한 다락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독수리 둥지에서 갓 깨어난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닭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닭과 함께 자라갑니다. 닭들하고 함께 모여서 어울리고 걷고 산책도 하고, 저물면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닭들하고 함께 자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독수리는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살아가던 어느 날, 난생 처음 창공을 나는 독수리를 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부럽던지 그 본능이 자신도 모르게 깨어납니다. 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날개를 쭉 펴고 날개짓하기 시작합니다. 창공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독수리와 함께 멀리 수평선 너머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닭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믿어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들의 어려진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흘 가까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들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꿈꾸고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며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마침내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지혜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